영적인 기쁨을 회복하는 5가지 요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 헌신이에요. 헌신. 자, 여러분, 많은 설교를 제가 하지만 제가 그 설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그 지점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여러분들을 끌어가는 것이 제 수많은 설교에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지만 결국 제 설교의 그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알아가고 또 그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대로 끌어가는 것이 제 설교의 목적입니다. 교파들과 교단들이 그 기독교의 그 한 둥지 아래에 많이 있지만 교파가 나눠졌다는 걸 추구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궁극적인 목적지는 무엇이냐면 다 동일합니다. 조금 서로 다른 영성을 추구하긴 하지만 결국은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지향점이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 읽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것을 어떤 대단한 그런 어떤 신학적인 그런 의미를 거기다 부유하고 그런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경험하게 된 복 중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자면, 바로 임마누엘이 성경에 그냥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냥 임마누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임마누엘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정한다. 제가 제 삶을 변화시킨 한 가지 그 동력이 바로 제가 믿는 예수님이 성경에 임마누엘이라고 써 있는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제게 실제로 와닿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인지, 우리 모두가 그 축복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1000가지 삶에 1000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동행하는 것이 임재인데, 하나님의 실존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 느껴지는 것, 그 임재거든요. 근데 1000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임재로 다 뚫려버립니다. 이건 그래서 사실은 수천 수만 가지의 설교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실제 삶에서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모든 삶의 문제들을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한창 때 운동을 전공했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이 몸으로 이 무술을 꽤 잘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 공중돌기 같은 거 제가 다 했었거든요. 앞으로 손 안 짚고도 돌고 뒤로도 연속으로 돌고 몸 회전시키고 이런 것들을 다 했다고요. 왜 이야기를 꺼내냐면, 사람들이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와, 사람이 어떻게 공중에서 저런 동작을 취할 수가 있지? 이제 그런 의문을 갖는데, 제가 운동을 하면서 터득한 게 무엇이냐면, 땅을 딛고 올라가는 그 감각, 땅을 딛고 튕겨 올라가는 감각, 그 한 가지만 터득하면 공중에서
몸을 이쪽으로 비틀고 저쪽으로 비틀고의 차이지 다 똑같은 원리예요. 사실은 눈에 보면은 와, 저런 기술을 어떻게 하지? 또 저런 기술은 어떻게 하지? 그런데 원리는 다 한 가지더라고요. 땅을 박차고 올라가는 그 감촉을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그 감각이 내 몸에 딱 체득이 되면 어떤 동작이든지 어떤 그런 스킬이든지 한번 땅을 그 똑같은 감각으로 박차고 올라가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몸을 비틀기만 하면 공중에서 그렇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삶에 5만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그 모든 문제를 관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면 그분의 임재가 있을 때에 내 무거운 짐이 덜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영적인 어두움, 내 마음이 영적인 어두움에 꽉 채워져 있는데 주님이 임재하시면 갑자기 그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는 몇 시간을 앉아 있어도 도대체 뭘 설교해야 될지 모를 때에 인간이 늘 밀어내요. 다급해지면은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그러다 보면 컴퓨터 앞에 몇 시간을 앉아 있어도 영감이 떠오르지를 않아요. 근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그 영감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렇게 생각 속으로 받아서 정리를 하면은 정말 순식간에 설교 준비가 끝나기도 합니다. 몇 시간을 고민해도 안 되는 게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삶에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씨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내 마음에 괜찮다라는 그런 평강을 주시면요, 그 문제가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 문제가 지나가 버리고 해결 안 받고 나를 올가매고 있던 삶의 족쇄들이 풀어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는 위대합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매여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민감한 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귀신에게 눌리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까지 그런 현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맨날 눈만 감으면 막 귀신이 어른어른거리고 가위에 너무 자주 눌리고 막 이런 영적인 부자유함 가운데서 살아갔죠. 근데 20살이 넘었는데도 어두운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잠을 못 자요. 밤 꼴딱 새고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남들 활동하기 시작할 때 이제 그때 나는 잠들고, 그러니까 삶이 뒤집어지고 묶여있고 늘 눈은 이렇게 펜더눈처럼 시커매져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막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는데,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에 좌정하시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런 현상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가 오고 마음이 편하고, 예전에는 누가 잘 때 불을 끌까봐 겁이 났는데 이제는 너무 잠이 잘 와가지고 누가 잘 때 불을 켜놓으면 신경 쓰이는 거예요. 누가 지금 잘 시간에 저렇게 불을 켜놓냐 진짜 도대체. 근데 정말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눌려있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눌림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분을 영접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도 하늘의 평강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말론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지만 특별히 종말만을 강조하는 종말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역사의 어떤 시점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그때를 예비해야 된다, 그때를 예비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어느 정도는 맞는데, 여러분, 종말의 신앙은 어느 특별한 사건을 두고 예비하는 것이 종말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산으로 도망하고 어디로 도망해도 내 지금 현재의 삶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않고 준비되어지지 않은데, 아무리 안전한 곳에 도망가 있고 어떤 시점을 바라보고 그때 주님이 오실 거야, 그렇게 해봤자 지금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신앙의 삶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지금 헌신되지 않으면요, 지금 헌신되지 않으면 인생이 2배로 힘들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신앙의 삶이 따로 있고 내 삶이 따로 있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때 예수 믿고 나면 딱 생각드는 게 술 끊고 담배 끊고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도 챙겨야 되고, 이걸 여러분 가지수로 따지면 이게 수백 가지가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인생이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이죠. 직장일 끝나면 또 교회 일 돌봐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헌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운동 이야기 했지만, 운동에 헌신되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운동에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계단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다리 근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막 계단을 뛰어 올라가고, 사람을 만나는데 시간이 남아요. 그러면 어디 곁에 다리 올릴 때 있으면 또 다리 올려놓고 스트레칭하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내 운동의 기량을 확장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에게 그 수많은 운동의 가지수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냥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헌신되게 되면요, 장애를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체대를 나왔는데, 체대를 졸업했는데 체육 센터에 가서 운동을 배울 만한 그런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달리기, 100m 달리기를 제가 초단위를 이제 줄이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납주머니를 하나 사다가 어깨에다 메고 올림픽공원 옆에서 차들이 이제 정지선에서 쫙 서 있잖아요. 그러면 차들하고 같이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호가 딱 바뀌면 차들이 출발하죠. 그럼 인간이 차를 어떻게 따라가냐고요?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차를 따라가려고 흉내라도 내다 보면 100m 달리기의 그 초가, 그 기록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되면요, 세상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정신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 이런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께 속한 사람이고 어차피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헌신되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헌신하면요, 하늘의 기쁨을 알게 돼요. 헌신하면요, 하늘의 도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임하는 영적인 도움을 받게 됩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기적은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기적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헌신되면 사람이 얼마나 이 초월적인 존재로 변하는지 저는 실제 생활에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가족이 한 몇 년 전에 제주도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비행기표를, 이제 서울로 오는 비행기표를 미리 끊어놨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페널티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간당간당하게 제주도 한라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시간이 너무너무 간당간당하니까 저는 제 의견을 말했죠. 그 돈 몇 푼 때문에 우리 그거 너무 매이지 말고 그냥 비행기 딜레이 시키고 다음 거 그거 취소하고 다음 거 타고 갑시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럴 수 없다고, 이거 타고야 말아야 되겠다고, 이 수수료를 그냥 버릴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딱 버팅기기 시작하면서 한라산에서 밑에 내려오기 시작하는데요, 한 번을 쉬지를 않고 뛰는 거예요. 제 아내의 체력을 제가 아는데 평소에 조금만 하루에 무리한 일정을 잡으면 그 다음날 골골해 갖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정말 제가 진짜 농담, 거짓말 요만큼도 안 붙이고 제가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랜드로버 밑바닥 얇은 신발을 신고 막 돌을 밟으면 막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고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세상에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요. 제가 체대 출신이잖아요. 근데 제가 따라잡을 수 없는 그 발걸음과 그 발놀림으로 끝내 내려가서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부랴부랴 가가지고 그 비행기를 탔어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사람이 뭔가 해내야 돼, 무언가에 헌신되면 슈퍼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되면 인생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너끈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비록 육체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은 힘들어도 헌신되면 그 모든 것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될 수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첫째는 습관을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의 습관, 삶의 습관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지속되는 육신과의 싸움에 패배하는 사람은 결코 인생의 승리를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이겨야 한다는 말은 무조건 많이 하고 무조건 열심히 많은 내를, 양적인 개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겨야 되는 그 육신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먼저 가려고 하는 육신의 특성, 하나님을 제쳐놓고 바쁘면 혼자 가려고 하는 육신의 특성, 먼저 가고 하나님 없이도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자신이 먼저 뛰어나가는 그 육신을 제어해야, 그래야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에 매일의 삶의 습관을 리셋하셔야 돼요. 우리 영적인 상태를 리셋하셔야 돼요. 어저께 은혜를 받았어도 오늘 내 영의 상태를 리셋시켜야 돼요. 일주일 전에 어느 집회에 갔다 와서 포만감을 느끼고 와서 내 느낌은 그래요. 항상 그때 은혜가 잔존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착각입니다. 리셋하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런 실수를 저지르죠. 이 가나안 땅에 초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서 긴장이 풀어진 거예요. 영적인 상태는 올바른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작은 아이성에 갔지만, 사람들을 대폭 줄여서 갔지만 처절하게 깨지고 실패하는 그런 낙담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제 받은 은혜 때문에 오늘 내 영혼이 괜찮다라는 그러한 안도감에 스스로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황은 변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지만 어제의 상황이 오늘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타줄도 보십시오.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기타줄이 지금 줄어드는지 팽팽해지는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냥 치면 바로 소리가 나올 것 같지만, 하루 지나고 심지어는 일주일 지나서 한번 다르릉 하면 어떤 소리가 납니까? 완전히 이상한 불협화음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시간들 속에서 그 줄들이 많이 틀어지고, 어떤 경우는 그 온도나 습도에 따라서 팽창하고 줄어들기도 하면서 완전히 틀어진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영혼이 나가면은 결국은 세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지금 이 순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모든 것 중에서 많은 메시지를 받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한 가지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에 꽂히고 기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포만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 중에 자유롭게 경건 생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침에도 할 수 있고
아침 시간에 우연히 놓치게 됐으면 점심에도 괜찮고 어느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우리의 경건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작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늘 사람은 일에 묻혀가지고 바쁜 일부터, 눈에 보이는 일부터 처리하다 보면 하루가 그냥 가버려요. 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정해야, 설령 그 시간을 어느 날 빼앗기거나 그 시간을 놓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각인이 내 인식 속에 분명하게 박혀 있어야 그 시간을 놓치고 다른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습관이 우리에게 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습관을 바꾸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메시지를 받고 하는 그 목적은요, 우리의 지식을 쌓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경건 생활의 초점은 무엇인가?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 시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가 헌신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성속의 경계를 허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내 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런 스스로 선을 그어놓은 그런 경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일이 더 많게 느껴지고 늘 어깨에 너무나도 올려놓은 짐이 많은 듯한 부담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예,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성속의 구분, 이거는 거룩하고 이거는 거룩하지 않은 거야, 그런 개념을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사무실에 있든지 아니면 교회에 있든지, 나의 존재가 가는 곳이, 내 몸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내가 가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그러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내게 맡겨주신 일들,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일이다 라는 이 인식을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죄된 삶을 피할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헌신되기 위해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챙겨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런 대목에 대해서 굉장히 그 노이로제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가 정성껏 헌금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인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너의 연약한 것들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함에 우리를 참여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5,000명 먹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신데 그냥 먹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떡 몇 개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힘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입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어려워하던 문제들 풀어주시고 어떤 응답을 주실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워할 때는 전전긍긍하다가 이 문제 어떻게 하나 그렇게 끙끙대다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면 전혀 자기 힘으로 마치 그리고 우연히 이 문제가 풀어졌다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저절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달으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인가.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존재를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 일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거니와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어준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평생 그 사람을 얼마나 은인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제2위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박차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지 않으십니까?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를 어디서 발견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실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기사를 보면서 한 자매가 예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가 지금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일단 취업을 해보니까 너무 바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뭔가 해결해 주실 것처럼 말했지만 현실의 삶에서는 문제가 더 무거운 것 같고 또 열심히 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 자신이 탁월한 것이 아니라 더 초라한 것 같아서 결국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큰 오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큰 것으로 보답받는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 오셨어요. 광야에서 그들을 기르시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들에게 주신데 만나와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애굽에 있으면 더 많은 고기와 파와 부추와 마늘과 더 좋은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에 만족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먹는 진수성찬과 이 보잘것없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의미는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그것은 양적으로 비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출처가, 그 근원이 내게 주신 작은 것들이, 이 작은 응답들이 비교해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니까 별것도 아니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은혜가,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묻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북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이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예전에 탈북자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그 간증을 들은 지 시간이 하도 오래돼 가지고 북한 수용소인지 뭐 중국 어디에 갇혔다라는 건지는 잘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심한 고문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험한 그 고통을 당하면서 마음속으로 좀
고기 좀 먹고 싶다, 고기 좀 먹고 싶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름한 감옥 안에 아침에 일어나면 이따만한 오리알이 하나씩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가 지켜보니까 쥐가 밖에서 감옥 안으로 굴을 파놓고 오리알을 매일 하나씩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분이 수감 생활하는 동안에 오리알을 하나씩 먹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리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오리알이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는 그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하잘것없지만 이 오리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오리알 같은 작은 것을 주시는 것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대단한 존재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분을 따라오라는 의미거든요. 놓치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리알 주시면 맨날 이 오리알밖에 안 되네, 이 오리알밖에 안 되네, 또 그것도 먹고 나서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사인인데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이것밖에 안 되네. 그럼 내일은 또 뭐하지? 오늘 것을 받고서, 오늘 것을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책임져 주실 것인데 오늘 것을 받고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걱정하면서 원망을 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어차피 뒤로 물러날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교회로 이끌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바라는 존재가 되라고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풍성한 삶을 원하신다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사모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서, 그러니까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기준이 있어야 돼요. 물론 잘 되지 않습니다. 가장으로 살아갈 때에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가족을 돌볼 수 있을까? 회사에 있어도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으로 회사를 돌보고 선한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기준을 가지면요, 우린 자꾸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준이 있으면 왜 넘어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기준이 있으면 내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게 됩니다. 거기서 갭을 점점 좁혀가면서 주님 닮기를 추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점점 성화의 거룩한 가정을 밟아가면서 영적으로 부유하고 풍성한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에 오늘 하루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정립이 없이는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인생, 영적으로 성공하는 인생과 실패하는 인생의 차이는 이 질문 한 가지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맹목적으로 열심히 살고 맹목적으로 열심히 벌고,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거두는 자는 영원한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갈등을 벗어버리고 헌신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헌신하면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이 덜어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버티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만족이 있고 편안한 거예요. 그것을 자꾸 육신에게 져서 양보하면 인생이 고달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중적이고 갈등하고 서로 부딪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와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